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라,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 자부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허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허하다는 것은 뭡니까? 속이 비어있다라는 거죠. 속이 좀 비어있으면 허전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엿을 사 먹지 않습니까? 엿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져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인 거죠. 속이 비어있으면 잘 부러져요. 잘 깨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속이 비어있으면, 내면이 비어있으면요, 잘 부러져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허전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면이 많이 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면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꽉 차 있으면 어떠한 시험과 공격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데, 내면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때요,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 사는 꼴이 좀 엉망인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도요,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용기 있게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부심이 없으면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나는요,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에 종이 돼버려요.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게 돼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 자신을 규정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통 나에 대해서 세 종류의 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이런 나가 있어요. 또 어떤 나가 있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있죠.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자녀들이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친구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규정하는 내가 또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아멘.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나로 살게 만들어요? 남들이 평가하는 나로,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창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규정하는 나를 잃어버리고 남들이, 세상이 규정하고 또 주변이 규정하는 나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이요, 우리를 조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형편을 보고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무시를 해요. 그러면 내 종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크잖아요. 약 3m 정도의 키, 얼마나 큰지 알겠죠? 키도 큰 데다가 철 갑옷을 입었어요. 최신형 장군의 외모를 갖추고 있어요. 무기도요, 철제예요. 사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농기구도 없으면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죠. 조롱하는데 그 조롱거리가요, 맞아요. 비교해 보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초라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9절과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이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말이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너희의 대표가 지면은 우리의 종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골리앗이 덤벼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나는 초라한데 상대방은 너무 세요. 너무 강해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분노합니까?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면 뒤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요, 골리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40일 동안요, 조석, 아침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 가진 것도 없는 것들. 너희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종이 되는 게 나아. 우리 신을 섬기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골리앗이 볼 때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한번 소리 딱 지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신문을 볼 때마다요, 기독교를 모욕하는 소리라든가 또 언론들, 또 TV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죠. 비록 크리스찬들의 부족한 부분들 일부분의 모습이죠. 몇몇 좋지 않은 예를 가지고 기독교가 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때요, 우리도 숨기를 원하죠. 무신론자라든가 언론 평론가들이 한번 토론해보자, 이 토론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조롱을 당할까 봐, 무시를 당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요, 군대에 가 있는 3명의 형들을 위해서 신부는 보낸 거예요. 신부는 보낸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2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모욕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모욕당하면서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심부름 온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치욕을 갚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거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언약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싸우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치욕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이미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2가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도망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다윗은요, 겁도 없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 형 엘리압이요, 야, 너 심부름 온 놈이 지금 구경하냐? 싸움 구경하냐? 재밌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다윗을 보고 너 또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해요.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장수를 내가 이기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다윗의 용기인 거예요. 다윗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승리를 가져주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내면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요, 1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애예요. 다들 도망갔대. 그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전쟁터에서도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데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잖아.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야, 너 왜 그런 데 다녀? 너 미쳤냐?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겨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좀 덜 하겠지만 젊은 애들 속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미국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심하지 않는데요, 우리 1세대 말고 2세대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도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몇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야 될 저의 설교는 뭘까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다윗과 같은 사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 있는 사람. 자부심마저 잊어버린다면 그거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내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겨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골리앗처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약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깨트려 버려요. 제가 개인적인 건데요, 저도 내면의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목사인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코비드 때문에 이제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요, 가면요, 처음 만나는 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야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요,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가보죠.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몇 명 나오세요? 몇 명이서 예배 드리세요? 그때 내가 몇 명 모입니다 라고 부끄럽게 여긴다면,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성도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몇 명 나오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저를 부르시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사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편하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사권자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어디든지 가야죠.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전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군단이라든가 어느 국방부 본부라든가 뭐 사단의 본부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최전방에 초소로, 최전방에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최전방에 보낼까요? 정말 그 전장에서는 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거든요. 제일 유능한 장수들이라든가 유능한 군인들을 보내죠. 특전사를 보내죠. 왜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거기가 가장 치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용기와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장 속에 보내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거죠. TJ Maxx라는 곳이 있잖아요. 할인 제품들 파는데 TJ Maxx에 가서 뭐 하나를 사려고 하면요, 거기는 다 뭐가 있습니까? 할인이 붙어 있어요.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 그 제품은 명품이거나 좋은 회사의 제품이죠. 200불, 300불 하는데 갑자기 100불로 떨어지다가 거기 또 다른 스티커가 또 붙죠. 25불 붙고 10불 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볼 때만 나는 이거 200불짜리 쓰고 있다라고는 자신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요, 존귀한 자예요. 고귀한 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뭐예요? 스티커를 붙여요. 너 떨이다. 너 10불밖에 안 돼. 5불밖에 안 돼. 너 1불짜리. 우리 그 스티커 보고 살면요, 그대로 살아요. 가치 없이 살아요. 스티커 떼고, 나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꼬리표를 떼세요. 정말 세상의 꼬리표를 떼세요. 세상의 꼬리표를 떼셔야 돼요. 옆에서 붙이는 꼬리표를 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돌멩이를 던지더라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과 같은 강한 장수 앞에서 겁을 내고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내가 이기기로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다윗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골리앗이 조롱하듯이 조롱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나를 비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백성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은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좌우되시는지요.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네 자신을 뭐라고 말하든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나에게 속한 자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내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연약함 중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